네 번째 주장인데요. 여전히 주장하는 백투 예루살렘은 확실한 이단인 신사도 운동 사상이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참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백투 예루살렘.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투 예루살렘이 뭔가,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이 백투 예루살렘의 명칭에 또 예루살렘이 들어간 게 사실은 논란인 거죠.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강조하는데, 백투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중심의 세대주의가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 건데, 일단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을 때 이 명칭은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세대주의적인 거를 담고 있지 않은데 네. 수용하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가 아니냐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근데 이 백투 예루살렘 뭐냐, 1930년 40년대 중국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선교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지역들은 복음을 못 들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이슬람 지역이 많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교회의 해외 선교 운동의 이름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었던 거죠. 선교하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강조할 때 세대주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백투 예루살렘은 이슬람 선교하자라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인터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선교한 단체니까 네네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선교적 운동의 구호로 사용한 거지, 네네. 어떤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게 아니죠. 한국 교회나 선교계,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네. 그 의미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서진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한국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까지 쭉 그려보면, 물론 예루살렘을 지나기도 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을 선교의 운동의 용어로 사용했던 거고, 이게 뭐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진 않았죠. 그리고 사실은 인터컵 선교사들의 면면을 봐도 네.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 적은 소수의 불교, 힌두교 지역, 그렇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 물론 선교사들이 있지만 소수고 99%의 선교사들은 네. 이슬람 지역에 사역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만 봐도 이게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인터컵 선교사들이 어딜 가나만 봐도 집중하는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을 섬기고 있는 건데,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인터컵이 세대주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인터컵은 이미 백투 예루살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네네. 다섯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제 지역의 영과 땅 밟기는 이단 사상이다. 로잔 언약에 기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역하는 초교파적 복음주의 선교단체인 인터컵인데, 그 로잔 언약에 지역의 영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지신 혹은 땅귀신의 개념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터콥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잔 언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콥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잔 언약의 이단성이 확실시 된다는 건데, 이 로잔 언약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은 이단 규정이 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논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만일 로잔 언약이 이단 사상이라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글로벌 선교 단체들은 이단을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역의 영에 기초한 논리로 땅밟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인터콥이. 네네네.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인터콥은 땅밟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땅밟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네네. 인터콥 선교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땅밟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복음을 전하자, 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땅밟기 선교를 권면한다 이런 것도 사실 근거가 좀 없죠. 그렇죠. 언제 땅밟기 선교를 권면했는지. 사실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 땅밟기라는 단어를 한국 교회가 많이 썼죠. 맞아요. 옛날부터.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땅 밟기 선교 많이 했던 것 오히려 같아요. 인터콥은 안 썼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인터콥에 있는 사람 중에 땅밟기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이거 어디서 왔냐? 원래 한국 교회가 땅밟기란 말 많이 썼어요. 교회에서 다 쓰고 있는 말을 마치 인터콥에서 시작된 말처럼, 인터콥이 악의적으로 이단성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말들 쓰라고 막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인터콥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초교파 선교단체고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미리 조심하고 이런 말들을 더 오히려 안 쓰죠. 오히려 교회들은 사실 쓰고 있고, 그럼 뭐 땅밟기가 이단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또 이단이 되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거죠. 로잔 언약의 지역영이 이단이니까 로잔 언약을 따르는 데는 다 이단이다 그러면 뭐 어떤 교회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잘. 네, 여섯 번째는 인터콥이 주장하는 주요 정체성은 신사도 이단 사상이다. 근데 여기 내용이 사실 위에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일곱 번째는 또 땅밟기입니다. 네. 땅밟기는 귀신론 사상으로 이단 사상이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인도 사원 땅밟기,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인 순교 사건,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 단체 순교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인터콥이란 선교 단체가 4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40년 된 단체인데 항상 이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주장되는 게 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이 얘기들은 일단 많이 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설명이 되게 맞아요. 긴 얘기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인도 사원 땅밟기 사건. 네. 이거는 인터콥이 붙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땅밟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사원에서 찬양했다 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땅밟기 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적도 없고 사원에서 찬양한 게 문제였지. 네.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갑자기 인터콥이 땅밟기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데 인도 사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타를 갖고 갔어요. 노래해보라고 했어요. 기타를 쳤어요. 그걸 찍은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땅밟기가 뭐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인도 사원 땅밟기 사건. 그러니까 인터콥은 땅밟기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네.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정황이 설명된 기사들이 많아서 요거를 제가 또 링크를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